이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9장 23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빛을 그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 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다스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책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며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예레미야서의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그 유다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주위에 사는 그 열방들을 향한 예언으로 지금 말씀이 꾸며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에돔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고요.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는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내리자면 이 세상의 영화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헛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미약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골고루 미치고 있다는 것과 또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는 자는 그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저희가 읽었던 이 말씀 속에 나오는 여러 나라들에 대한 예언은 어떤 예언들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그 예언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다메섹에 대한 예언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예언은 오늘 말씀 23절로 2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절을 보면 다메섹의 주요 성읍으로 하맛과 아르밧이 등장하는데, 이 하맛과 아르밧이 흉한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 흉한 소문은 다름이 아니라 지금 바벨론이 남하에서 다메섹을 치러 오고 있다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이 바벨론의 군대가 다메섹으로 이렇게 들이닥치자 미처 재앙을 피하여 탈환하지도 못하고, 또 떨림과 고통과 슬픔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어서 도망치지도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면 고통과 슬픔을 수식하고 있는 것으로 해산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듣고 있는 이 고통과 슬픔이 해산하는 여인의 그 진통처럼 아주 크고 극심하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해산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 역시 어느 날 아무도 알지 모르게 임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산하는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인의 해산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역시 많은 선지자들로 예견되었고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당장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씩 유보가 되고 또 시간이 흐르면서 마치 심판이 이르지 않을 것처럼, 심판이 오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고 지금 그들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유보가 되다 보니 이 심판은 나하고는 거리가 먼 미래에 있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행악을 행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다메섹의 모습을 봅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지금 아직 내 때는 오지 않고 먼 미래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대비하지도 않습니다. 닥쳐오는 심판 앞에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앞으로 임하게 될 이 심판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자들은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그냥 지금이 중요한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은 닥쳐오는 심판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결국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행악을 행하면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고, 지금 심판이 나에게는 없는 것이다, 먼 미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나는 평안해, 나는 안전해 라고 말을 계속하며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악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호련히 어느 날 갑자기 예기치 못한 때에 심판이 다가오면, 심판이 닥쳐질 때 미처 피하지 못하고 꼼짝없이 사로잡혀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언제일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히 있게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잘 준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무관심하거나 태만하게 일관합니다. 차일피일 미룹니다. 지금 아니야. 내일일 수도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당장 준비를 해야 되는 일이고 심판이 이르기까지 한결같이 잊지 말고 간직해야 할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의 무리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자리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상급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 주님 도둑같이 아무도 모르게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조용히 오실 때 미리 깨어 준비하고 있으므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도리어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게달과 하솔이 받을 심판의 예언입니다. 오늘 본문 28절로 33절 말씀에 게달과 하솔의 예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게달과 하솔의 예언의 말씀을 저희가 곰곰이 읽어보면 이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를 약탈당한다는 데 그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것을 봅니다. 29절과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시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낙타들은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축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살적을 깎는 자들을 사면에 흩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서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절 말씀을 보면 게달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게달의 땅을 황폐하게 하시겠답니다. 그리고 그 장막과 양떼와 낙타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리라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은 하솔 주민들에게 얘기하시는 것인데 낙타들을 다 빼앗고 모든 가축을 다 탈취하겠다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게달과 하솔에게 계속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 다 빼앗을 것이다 라고 반복적으로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탈취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빼앗겠다고 하시는데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게달과 하솔은 오직 물질적인 풍요만 추구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에만 집착하고 이 추구하면서 물질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게달과 하솔은 유목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목 생활만 한 것이 아니라 주위에 그 사는 정착민들의 그 촌에 들어가서 약탈 행위를 일삼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듯 물질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잘 알고 계셨기에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고 있는 이 물질을 다 빼앗아 감으로써 탈취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다 빼앗아 가면서 그들이 소망하고 기대하였던 이 물질적 풍요가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여실히 드러내게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옷, 조금 더 좋은 음식, 좋은 집, 좋은 차, 이러한 것들을 모으고 또 쌓아두기에 급급해 있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것들을 취하기 위해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또 타인의 것을 탈취해서라도 모으는 데 급급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왔습니다. 지금 아무리 많은 재물을 내가 쌓아두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떠날 때 단 한 푼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적인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면 어떻습니까? 너무 허무하지 않겠습니까? 죽을 때 조금이라도 가져갈 수만 있다면 더 모으고 더 내가 물질에 집착하겠는데 하나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것에 나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다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게달과 하솔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 다 탈취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물질적 풍요만을 추구하며 또 이 물질에 절대시하고 최고화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이 게달과 하솔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한한 것에 절대적 가치를 두지 않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허무한 것에 절대적인 가치, 우리의 최고의 가치를 둘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엘람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엘람은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아들 엘람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손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이 엘람의 그 지리적 위치는 지금으로 말하면 그 중동의 이란에서 그 남쪽에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그 엘람은 유대와 거리가 너무나 멀고 어떻게 보면 특별한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지금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저희들이 앞에서 묵상했던 나라들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는 것은 이 엘람에 대한 예언은 정확하게 주어진 때가 명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34절을 보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은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이 엘람에게만 그 주어진 때를 예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 엘람이라는 나라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리상으로는 이 유다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바벨론이 그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왕으로 있을 때 두 번째로 침공을 합니다. 아마도 그 침공할 당시 이 엘람이 함께 이 침공의 대열에 끼었을 것이라고 신학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 바벨론이 두 번째 침략할 그 당시 이 엘람이 제일 그 선봉에 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 엘람의 힘의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엘람은 활을 잘 쏘는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것한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면 엘람은 활을 잘 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람이요, 활만 잘 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종족들에 대해서도 아주 잔인한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군사적인 그 재능을 가지고 이 활 잘 쏘는 것을 가지고 다른 민족을 괴롭히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들의 그 군사적인 재능만 믿고 교만해져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할 때 아마 그 선봉에 서지 않았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엘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재능을 어떻게 보면 오용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이나 나라에 특별한 재능을 주셨을 때는 그것을 악용하거나 다른 목적에 쓰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엘람에게 이 군사적인 재능을 주신 것은 그들의 생존과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다른 민족을 괴롭히고 또 교만하게 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재능을 자기들을 위해서 자기의 삶의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의 힘의 권한을 다 꺾어버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 각자에게 맞는 재능을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다른 하나하나씩의 아니 또 여러 개의 그러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고 오용하게 되면 도리어 그 재능은 재앙의 이유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재능, 우리의 삶에 더욱더 복되고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남을 해하게 그것으로 교만하게 하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그 은사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러한 의향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러 가지 재능들 또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것들 이것을 선하고 복된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능이 온전히 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나타내는 도구로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이 은사가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은사들을 내가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사를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헤아려 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아니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나의 이기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문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월 속에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또 최고의 가치를 두게 되면 그 삶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내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에 나의 모든 가치가 빼앗기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여 나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